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예배는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가운데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야 할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에 와서 여러분 복을 받은 만큼 힘대로 예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에만 아니 3대 절기에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예물을 드리는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가장 먼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도 절기인데 가장 큰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같은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와서 보여드려야 되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하여 맥주절의 절기 헌금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이고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받은 만큼의 예물을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배가 성공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2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2장 18절의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착한 행실을 말하므로 이 착한 행실을 네 집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네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온 집안 식구에게 고루 비치게 하라. 네 착한 행실을. 가장 가까운 동촌이 되기도 하고 무촌이 되기도 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일촌이 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이 은혜를 끼치지 못할지라도 고르게 하지 못, 합평케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소금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말을 고르게 합평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면 말을 거두어 버린다.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짓밟힌다. 저 말쟁이 온다, 저 소드레꾼 온다, 말 조심해라 조심해라, 싹 입을 닫아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마가복음 9장 50절이나 골로새서 4장 6절에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하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합평케 하는 사람들, 착한 행실로 합평케 하는 사람들, 말을 이렇게 고르게, 소금이 음식이 들어가면 그 맛이 고르게 되는 것처럼 고르게 하는, 합평케 하는 사람들, 착한 행실을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여기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지으신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지으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지극히 좋게 여기며,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보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목적 또한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으며,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즉 선한 일을 위하여.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이 동일함을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섬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예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과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 명하셨을까요? 먼저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주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가인과 제물, 이 말은 가인의 몸, 이 가인, 오늘 여러분들도 맥주절에 예물에 담은 봉투를 가지고 오고 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받아주고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삶, 가인이 살아온 삶, 아벨이 살아온 삶을 받아주고 아니 받아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삶을 받아주고 어떤 삶을 받아주지 아니했을까요? 가인의 삶은 받아주지 않았고 아벨의 삶은 받아주셨습니다. 왜? 아벨은 어로운 사람이었고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그 삶은 받아주지 아니하였고 의로운 삶은 받아주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그 삶은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 어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에 속하여 그 드리는 삶을 받지 않으니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어 인생이 성공해도 부족한 판에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니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보시고 가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몸만 나오는 이 예배, 몸만 나왔지만 이 예배가 연락이 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 무엇이 거룩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거룩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한 것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피를 드려도 무수한 피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예물을 드려도 악을 행하면 그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이 악하면 그 삶을 받지 않으시고, 삶을 받지 않으면 그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교훈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순종하지 아니한 삶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 예배가 받아주지 않으니
여러분은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여 여러분들은 또 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 일들, 이제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대하여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첫 소산이 무엇입니까? 이 첫 소산은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소산,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다. 제일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소산은 제일 좋은 것.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즉 이 말은 첫 소상, 제일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첫 소산으로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첫 새끼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셨는데,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아니했어가 아니라 첫 소산, 즉 가장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아니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가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야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 생각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드리는 연복에 넣는 헌금과 가난한 가부가 연복에 헌금하는 장면을 보시고, 부자가 넣은 것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가 넣은 것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부자가 드리는 액수와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이 액수, 이걸 보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부자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면 많이 드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액수는 많았지만 생활비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부는 액수는 부자에 비해 형편없이 적었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즉 가부에 있어서 2렙돈은 있으나 만한 돈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귀한 것,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참으로 그에게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액수라도 정성껏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나를 멸시하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권한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의 길을 열어두었으므로 오늘 여기서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받지 않는 예물을 가지고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어떤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시험이 드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말라에서는 물질에 여러분이 걸려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속속히 회개하면 나와야 되겠지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나 때문에. 이 교회는 말씀되게 하고 여러분은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재단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붙어 있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는 것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백는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눈먼 것으로 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고린도서 9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율법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물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맥주절을 당하여 준비해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주문이 찔러서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문이 찔러서 드릴 때에 이거는 참 연보가 아니고 억지구나.
고린도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은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방 돈이 들어갔는데도 주라 하면 없다 합니다. 저도 안 쓰고. 왜? 조금 전에 돈이 지갑에 들어가는 거 봤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드릴 거면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기에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처음에 100만 원, 1000만 원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시간이 가니까 바뀌지요. 아,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애 준비물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50만 원짜리 입으로 한번 빼먹으니까 50만 원 남았지요. 오늘 또 100만 원 드리려고 하다가 한 입 50만 원짜리 한 입 빼먹고 50만 원 가지고 오신 분들, 아, 이것도 많다. 또 10만 원 한 번 더 빼먹고 또 10만 원 빼먹고, 그러니까 10만 원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거고 그것도 그냥 다 빼먹고 다음에 드리지 하고 안 드리는 분들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즐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님께 드리는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따단딴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는 못 드려도 인색한 마음으로는 드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색함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하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여 풍족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예물은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과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도 공급받고 복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